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7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70강으로 해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천부경은 현재로서는 이제는 한민족의 그 핵심 경전으로서 우리 그 사유 체계를 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이제는 굉장히 그 뛰어나신 분들이 수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1916년에 이 일제시대죠. 이때 이제는 계연수라는 분이 그 묘양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석벽에 새겨져 있는 거를 탁본을 떠오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걸 처음으로 이걸 해석하신 분이 전병훈이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1920년에 발간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부경을 처음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천부경 철학 연구라고, 시중에 이제 이근철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아주 책이 참 잘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전병훈이라는 분이 해석한 그 천부경 처음 해석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는 전병훈이라는 분은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은 천부경을 동안 신성 단군 천부경이라고 했잖아. 그냥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안, 그러니까 동한 앞에다 이제 동안을 붙여가지고 동안 신성, 신적 성인이란 뜻이죠. 신성 단군, 그러니까 단군 천부경.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원래 단군 시대 때, 단군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제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단군에 의해서 단군 조선의 그 사유 체계라고 하는 거죠. 단군 신성, 그 동안 신성 단군 천부경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을 져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죠. 정신철학 통편에 이게 담겨서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니까 1921년 정도에 발간합니다. 20년에 완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 상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위키백과 읽어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신철학 통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동방의 현인 선진 최치원이 말하기를, 선진이라는 것은 신선이라는 얘기죠. 동방의 신선, 선진, 그러니까 선인, 진인, 최치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천부경은 최치원이 원래 새겨놨다는 거죠. 최치원이 말하기를 단군의 천부경 81자는 신지, 그러니까 단군 그 조선에 있어서 신지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전문, 그러니까 그 한자 중에서 이제 전서체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옛 비석에서 발견됐다. 거기다 비석에 이렇게 발견을 했다네. 최치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단군 천부경 필사 이게 된 거를. 그래서 최치원이 해석을 해보고 지금의 묘양산으로 추정되는 백산에 각을 해두었다라고 최치원은 말하였다. 그런데 이 전병훈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살펴보건대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진사가 되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신선이 되고 난 후에 이 경문이 작년 정사년 1917년에 와서 처음으로 평안북도 영변 백산에서 출현하였다. 근데 어떻게 출현했냐면 약초를 캐는 도인 계연수라는 분이 백산의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는데 석벽에서 이 글자를 발견하고 조사 탁본을 떴다는 거죠.
나는 이미 정신철학을 편성하고 바야흐로 인생에 맡길 것을 계획하였을 때 우연히 유학자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구득하였는데 참으로 하늘이 주신 기이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천부경은 개연수라는 분이 그 세상에 알리기 이전에 이미 그 통일신라 시대의 그 최치원이라는 분이 이거를 그 묘향산, 그 백산 거기에다가 암각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석벽에다가 새겨놓은 사람은 최치원이란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최치원이란 분은 또 다른 비석에서 발견한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당군조선 시대의 그 신지라는 분이 쓴 그 비석에서 그런 이제는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은 당군조선의 그 핵심 사유체계를 당군의 사유체계를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거를 해석하려면은 당군 신화를 가지고 해석한다고 제가 당군 신화를 가지고 해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당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형태를 띤 일종의 천부경을 해석하는 해설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신화적 형태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신화는 사람들이 역사적 어떤 신화로 그러니까 또 신화나 또는 역사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당군 신화는 천부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틀이라고 그래. 해석틀 경전이다. 해석틀 신화의 형태를 취한 형태를 취한 신화의 형태로 이렇게 천부경을 에 있는 우주자연과 인간 진화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당군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신화를 역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군신화를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천부경에 맞춰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도 아마 거의 다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수십 번을 해석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아마. 근데 해석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다시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려는 거는 요 최치원이라는 분의 그 사유 체계를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치원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최치원의 풍류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치원의 풍류도라는 게 있습니다. 풍류도. 최치원이 얘기하는 풍류도가 뭐냐라는 풍류도. 이걸 무리도 잘 안 쓰고 그냥 여러 걸 쓰겠습니다. 자, 최치원의 풍류도. 전병규란 분이 인정을 하듯이 최치원은 선진이라고 이렇게 돼요. 선진이라고 했으니까 최치원은 선진의 선이라는 게 신선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이라는 건 진인이라는 뜻인데 다 선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치원은 신선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치원은 신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풍류도는 최치원의 풍류도는 결국 선도적인 입장에서 선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치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는 이분이 사실은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한민족 사유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풍류도가 뭔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치원이라는 분은 857년에서 908년 사이 신라 말기의 문신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최치원 하면은 토황소 경문으로도 유명했다라는 토황소 경문. 그래서 이게
그 당나라 때 가가지고 이제는 그 급제를 한 사람, 장원급제를 하는데 당시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황소의 난에 그 황소 그 밀란군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 문장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경문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는 그 황소 그 밀란군을 이제 해산을 시킬 때 그 토황소 경문을 져가지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거죠. 당나라에서 엄청나게 그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그 당나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신라로 왔는데 신라에서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돌을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가야산에 해인사로 들어갔다고 하고 민담에서는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고도 하는데 908년까지는 생존해 있었으면 확실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는 상황을 여기 이렇게 해서 신라와 당나라 모두에서 맞이한 난세 속에서 자신과 같은 인재가 쓰일 데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최치원은 898년 2월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전인 897년 1월에 하정사 김영과 함께 당나라에 마지막으로 사신으로 갔다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그 후백제의 견훤이 왕을 자칭한 게 892년이니까 지금 신라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혼란상을 이렇게 보면서 정계 은퇴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말에 편찬된 동사 강목에는 최치원이 스스로 신라 정계에서 은퇴한 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선 지방 반란군인 왕건을 지지했다고 하는 거죠. 왕건 태조 왕건을 지지했다가 파직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은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통일신라도 지금 말기에 와가지고 후백제 견훤하고 그리고 왕건 고려 그 왕건이 이제는 힘을 떨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난세 속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해가지고 선인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이제는 삼국사기에 날랑비서의 우리 신라 화랑도의 사상적 기반을 말해주는 자료로 이게 이제 날랑비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날랑비서에 바로 우리 한민족의 도가 무엇인지 거기 설명이 어느 정도 짧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날랑비서 자체는 이제는 사라져서 없고 그 내용의 일부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자, 날랑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날랑비서라는 게 있는데 이 날랑비서의 그 전문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 거죠. 최치원이 썼지만은 날랑비서는 최치원이 썼는데 모든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지금 삼국사기에만 일부 내용이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랑, 그러니까 이 신라의 화랑도적인 어떤 화랑도의 정치적 측면을 살피는 귀중한 자료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화랑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곧 삼교를 포함해서 중생들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요거는 이제 요 문장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날랑문서 요 날랑문서 중에서 요 문장만 딱 삼국사기 같은데 삼국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운 선생 속집 이런 데도 요게 요 내용만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여기에 이제는 요 내용을 이제는 보고 요 내용만 가지고 이걸 본다고 하는 거죠. 이거죠. 자, 한자는 이제 밑에 있는 이 한자는 현묘지도라고 하는 거죠. 현묘지도. 자, 현묘지도니까 그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로 따지면은 이게 여기 571 묘연에 묘가 있는 거잖아요. 현묘한 도다라고 하는 현묘지도. 그래서 현묘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풍류다라고 하나 풍류. 그러니까 풍류가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 풍류가 나라의 그 현묘한 도다, 현묘한 도고 이게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풍류도.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그 이 현묘지도라고 하는 풍류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은 설해져 있고 가르쳐져 있냐면은 그것은 선사에 기록돼. 선사. 그러니까 이 선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선사라고 하는 거는 이 선사는 뭐예요? 신선에 대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신선의 역사. 근데 지금 이 신선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문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어서 그걸 풍류라고 한다라는 요 내용이 요거에 대한 상세한 그 가르침들은 이 선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선사에는 사실은 선사가 지금 유실이 되고 없는 거잖아요. 선사. 그러니까 신선의 역사에 관련된 어떤 책이 존재를 기록이나 책이나 어떤 문서가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사가 있었는데 그 선사는 없어졌어.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최치원이 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사를 보고 여기에 원래 우리 한민족의 그 도가 있는데 현묘지도가 있는데 그것은 풍류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쓰여있고 그 풍류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 선사를 최치원은 봤을 수 있는 거죠. 봤으니까 이런 글을 쓴 거겠죠. 그래서 이 풍류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풍류도는 신선에 대한 거지만은 이 풍류도는 삼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삼교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삼교는 삼교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 가르침은 유불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불선 합일 사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유불선 합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고 사실은 송나라 때 당송 때 이미 확립된 사상이야.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불선 통합이라고 하는 건 한국인만의 독특한 사상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송 시대가 지금 최치원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당송시기잖아요. 당송시기. 그러니까 당말 시기니까 당나라에서 5대 식국을 지나서 송나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나라 말기에 이제 절도사들이 이제 반란들을 일으키면서 뒤숭숭해지면서 5대 식국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송나라로 전개를 될 때 이미 당나라 후기부터 말기부터 이 삼교 그러니까 유불선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틀을 잡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그 특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건 이 당말 시기다 그런 얘기. 당말 시기 당송 시대 이때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삼교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중국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그러니까 중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 풍류도라고 우리 한민족의 풍류도가 삼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풍류도는 뭐야? 지금 신선의 역사에 관련된 그 문서에서 존재를 한 거니까 이 풍류도라고 하는 거는 선도 중심으로 해서 삼교 합의를 구성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삼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유교를 중심으로 삼교를 할 수도 있고 선도를 중심으로 삼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풍류도는 선도를 중심에 놓고 삼교 합일 사상을 틀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하고 중국 쪽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사유 체계는 거의 선도를 중심으로 놓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도. 그러니까 신선 사상. 그러니까 선도 중심이라는 건 뭐 신선 사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거의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시는 분들이 다 선도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유 체계 그걸 중심으로 놓고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를 이렇게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상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선도를 중심으로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이론 체계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은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종파가 조계종이잖아요. 근데 조계종은 선종 계열이잖아요. 선종 계열. 근데 이 선종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화두하고 뭐 그거 해가지고 뭐 가나선이라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일반인들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심하고 그 가나선이 화두선이니 하는 것도 사실은 1300년대 중반에서 송나라 때 그 대종고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송 이전에는 없었던 거지 선종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대종고 이후로 가나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300년대 중반부터 나온 거니까 송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선종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물론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이제는 불교 강좌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그 불교의 다양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사유 체계가 굉장히 그 고절하기는 하지만은 관념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선도라는 건 뭐야? 선도는 그냥 말 그대로 죽지 않는 몸을 만든다는 거니까 불로불사하는 몸이잖아요. 불로불사의 몸, 영생불사하는 몸을 만드는 몸이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상당히 뭘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현실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그 몸의 변화 그렇죠? 몸으로 드러나야지 뭐 매달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뭐해. 그렇죠? 이 현실 과학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 몸으로 실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선도는 뭐지 죽지 않는 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선도가 중심이라는 거는 어떤 관념성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것도 다 보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상당히 그 융합하는 거를 좋아하면서 융합과 응용성을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현실 응용성.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은 없어도 세계적인 기업들은 나오는 거지 이게. 뭐야?
구체적인 어떤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증명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기질이 강해가지고 응용성, 현실적인 증명, 실사구시하는 거, 이거가 주로 사유체계가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이 중국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이 관념성, 그러니까 중국의 삼교일치는 대개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삼교일치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은 선도 중심의 삼교합일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우리 한국 사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또 한국 사상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한국 사람들은 혼자 뭐 이렇게 깨닫고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경향성이 낮아요. 어떤 집단적 변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야. 집단적 어떤, 그러니까 너만 깨닫고 끝나고 뭐 나만 깨달으면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걸 가졌으면 너도 좋은 거 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깨닫자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이 깨달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야, 개인 변화보다는 어떤 특성이 가요? 그 집단과 사회 전체의 변화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관찰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보통 우리가 돌을 닦는다 그러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도 닦아가서 딱 깨닫는다, 뭐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저쪽에는 많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우리는 뭐야, 뭐 동학혁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야, 뭐든지 이론 체계가 어때? 너 혼자 저 불러불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신선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는 그 특성이 강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꾀하려면 너 어떤 과학성이 전제가 되려,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결국 뭐야? 이 과학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나한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편 공통에 적용되는 메커니즘, 그런 걸 추구하는 걸 나한테 뭐 특수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만 깨닫고 나만 신선이 되고 나만 부처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변할 수 있으면 너도 변해야 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너도 변한다. 너도 신선이 된다. 보편 공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이렇게 녹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학성에다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과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뜬구름 잡는, 자기 특수하게 적용되는 건 자기 혼자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럼 옳다면은 그 옳은 게 나한테도 적용되고 사회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 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편성은 곧 과학성이야. 보편 과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상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양 사상의 약점이 뭐냐면, 중국에서 위주로 돼 있는 사유 체계들은 거의 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정신성으로 우수하다. 정신이 우수하면 정신이 실제로 적용돼 물질도 우수해야지. 정신 따로 놀고 뭐 물질 따로 놀면은 그게 뭐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서융합, 지금 오늘날은 어때요? 동서융합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 된다는 건 불로불사하는 거지. 불로불사하면은 실제로 젊어져야 되고, 실제로 몸이 바뀌어야 되고, 과학이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 사유구조가 예전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 접하군생이라고 해도 접하. 이렇게 삼도합일. 그래서 삼교합일. 융합성이, 우리 한국인들은 융합성을 중시 여기고, 현실 과학성을 중시 여기고, 집단적인 변화를 중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혼자 자기 잘 먹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계 만드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야. 그런데 접하군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접하군생. 근데 이것이 삼교합이래 가지고 이제 접하군생한다. 접하군생은 뭐냐면은 접한다는 얘기지. 접해서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 접해서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군생은 뭐야?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접해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는 좀 더 이 최치원 선생이 누구의 시조에? 최수훈 선생의 그 시조야. 최치원이 경주 최씨의 시조잖아. 최치원이 경주 최씨의 시조야. 뭐 되게 뭐 중시조라고도 얘기하는데 거의 시조급이에요. 그러면 뭐 최수훈이 그 이 최치원의 후손이야. 최수훈이 그 후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지. 이제 최치원에서 시작한 풍류도가, 그러니까 이 이치는 뭐예요? 최치원에서 시작한 풍류도가 최수훈의 동학으로 완성을 본 거야. 이렇게 이치를 보면은. 그러면은 접하군생을 얘기를, 그럼 최수훈 선생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외유 점령지기 내유 광화지교라고 광화지교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외유 점령직이라는 건 밖으로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에 접속해서 뭐요? 몸 안에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변화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수훈 선생은 외유 점령직이 내유 강화지교. 그러니까 이 점령하는 것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령이 접화야. 점령해서 변화하는 것이 접화야.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접하군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이런 건데, 이렇게 그 성령과 접한다고 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 선도라고 보통 얘기할 때 선도 이렇게 하면 뭐 단전호흡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단전호흡 하는 건데, 단전호흡. 그래서 그 삼일신고에 또 호흡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호흡은 외부 호흡이 있고요. 물리적 호흡이 있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수행론에서 제가 좀 더 강의를 하겠지만은, 뭐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 물리적 호흡이 있고요. 내부 호흡이 있어요. 내부 호흡이 있고, 또 미세 광명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호흡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물리적 신체에서 지금 호흡하고 계신 거 있잖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적 호흡은 후천호흡이고, 내부호흡은 선천호흡이고, 미세 광명호흡은 이것은 원천호흡이에요. 원천호흡. 그래서 호흡도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단전호흡 하신다는 분들은 물리적 호흡, 후천호흡이나 내부 선천호흡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정도밖에 몰라. 물리적 호흡, 되게 물리적으로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호흡을 숫자를 세거나, 이렇게 또 호흡을 뭐 발끝까지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지식시키고 그것을 관식시키는 어떤 이런 호흡하는 이런 방법은 내부 호흡이고, 그러니까 요 초보 정도까지만 알지, 이 단전 호흡이 미세 광명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가 수행자가 수천적인 호흡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호흡을 더 들어가면은 선천적 내부 호흡으로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요거 자체의 호흡이 있어요. 얘도 어래요? 얘도 지금 여기 안에 호흡의 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의 호흡이 있는 게 미세 광명 호흡이야. 궁극적으로는 이 자체의 호흡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들어간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없어,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그 단전 호흡은 이렇게 해서 뭐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닦는다고 하는 분들은 다 뭐야? 자력이에요, 자력통. 내가 호흡해가지고 내가 호흡하고 후천 호흡하고 내가 내부 호흡을 해가지고 이 호흡의 길을 닦아가지고 그 기맥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신태 영화를 이렇게 구성해내는 거네. 그래서 신태 영화의 호흡까지는 아직 몰라. 거기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신들이 뭐 호흡을 해가지고 이걸 뭘 달성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는 게 이게 자력통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단전 호흡 한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돈은 이런 자력통이 아니야. 제가 얘기해. 한국은 호흡도 자력 호흡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 자력통이 아니야. 한국의 수행 체계는. 한국 수행 체계는 뭐예요? 접하 군생이야. 외유 점령직이 내유 강화직이야. 한국 사상의 핵심이 뭐야? 한국 사상은 하나님 사상이야. 하나님 사상.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한민족 사상은 하나님 사상이야. 그러니까 얘 한민족,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그 신을 얘기하는 거지. 저 뭐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은 그거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지들이 쓰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상이란 말이야. 그걸 환인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하나님 사상인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사상이야. 하나님 사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자력통으로 단전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지금 뭐예요? 모든 게 가리키는 이 가르침, 접하군생한다, 뭐 동학에서 외유점령지기 한다, 뭐 이런 이건 뭐예요? 뭐 김일부 선생이 뭐 상제조림한다, 뭐 이런 거는 다 뭐야? 상제. 하나님이 강령해가지고 사람과 접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접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과 접한다는 뜻이지. 하나님과 접해서 그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게 원래 우리 한국인의 정통 사상이란 말이야. 혼자 이렇게 뭐 단전 호흡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국의 선도 사상이야. 그건 중국의 도가 사상이야. 우리 한국의 선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상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동해서 그 하나가 되면서 타력적, 어떤 측면에서는 자력통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사상은 타력통이야.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선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도는 타력통 선도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완전히 틀리는 게 뭐냐면 한국 선도는 타력통 선도고 중국 선도는 자력통 선도란 말이야. 그럼 뭐야? 한국 선도는 타력통 선도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접해가지고 변화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접하군생이란 말이야. 그게 접하군생이란 말이야. 근데 혼자서 뭐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이 단전 호흡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무슨 호흡으로 깔짝깔짝거리면서 그 호흡해서 변화해보겠다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자력통이 되는 사람들은
근기가 상근기자들이나 이게 되는 거지. 지금은 다 뭐냐면은 하근기자들을 다 지금 이제 인류 말세 시대는 다 하근기자들. 그러니까 이 하근기자들은 다 뭐예요? 생이지지하고 하기지지도 안 되는, 한마디로 고니지지해야 될 사람, 고니지지. 몸으로 땜빵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태어나서부터 깨달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생이지지가 아니고 하기지지 공부한다고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거의 하근기자들이야. 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력통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 근본적인 그 상근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이지지하고 하기지지한 중근기자들의 그런 지혜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력통을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근기자들이 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어. 변화하는 방법이. 그걸 우리 선조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동학 최수훈 선생이나 뭐 강진산 선생이 뭐 그리고 뭐 그 뒤에 김일부 선생이라든가 뭐 지금 여러분 많이 봤잖아. 그렇죠. 거기도 봤지만 뭐 이거를 뭐 꼭 뭐 이거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가르친 게 하나도 없잖아. 뭐만 가르쳤어요? 성경신 가르친 게 성경신. 시천주 주문한 거야. 시천주 주문 하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한시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거 21자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주문하고 뭘 가르쳤어? 영부 그림을 그리라는 거가 그것만 가르쳤자. 그러니까 주문과 그림으로 주문과 그 그림 문서로 수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한시 지기금지 원이대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주문이잖아. 그냥 그거는 강령주야. 강령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접하군생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야. 다 하근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용을 하면은 얘가 자연히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몸을 오픈해. 그러니까 오픈한다는 건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면 자기 몸을 열어주잖아. 그와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멋있는 남자가 보이면 이 남자가 한번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남자로 생각하고 자기를 여자로 생각해서 몸을 열어줘. 그러면 그게 들어오잖아. 들어오면은 둘이서 남자 여자 그러면 마음이 맞으면은 뭐 둘이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섹스하잖아. 그 하듯이 그렇게 통하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통하라니까. 그런 쾌락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쾌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쾌락적 수행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력통인데 쾌락적 수행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오르가즘이 일어나죠. 여자가 그 남자와의 섹스의 과정에서 오르가즘이 오르듯이 그 오르가즘이 일어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적 수행이 타력적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갖게 되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들어온 그 선도와는 또 이게 개념이 확 틀린 거죠. 우리 한국의 선도는 타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력통.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철학은 뭐예요? 한국 철학은 하나님 사상이야. 하나님 사상.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자,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부경은 구변의 운동과 구벽의 운동이 있는데, 구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구변이고, 구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 그 씨앗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 몸의 그 여성적인 기질, 그것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 머리 쪽에 있는 거는 그 성부의 씨앗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성모의 씨앗이라, 이거는 정자고 난자란 말이야. 그러면 정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하강, 구변의 과정이고, 정자가 여기 내려서 합해져 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상승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제는 구복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게 성령이 들어와서 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것이 바로 환인이 환웅이 들어오고 환웅이 웅녀하고 결합하고 웅녀가 나가 되는 거고, 그럼 웅녀하고 결합해가지고 내가 웅녀가 거기서 당군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인, 환웅, 당군이 삼신일체야. 똑같은 거야,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논리가 똑같은 거지, 이게. 근데 기독교도 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다 통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시무실부터 일종무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로 나와서 여기 올라오면은 이게 내려오고 들어오는 게 구변, 구복, 구구 80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천부경이 그 이치구나. 그럼 이걸로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뭔 소용 있어, 그게.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야? 좋아? 그게 아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수도하는 사람 있으면은 때려쳐. 그렇게 해봐야 그 답이 안 나와. 애초부터 자비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놈들이 무슨 놈의 그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호흡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이상한 환상들을 보고 체험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아무 답이 없는, 그 한마디로 그 미치광이들이 하는 그 뭐야, 그 정신병자들이라 하는 그 수행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이거는 뭐야? 애초에 수행할 때부터 뭐야?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존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깨달으면,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깨달음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 이치가 있어야 되네. 그 이치를 깨닫고 애초에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얘가 나왔어. 그럼 얘가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은,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나왔어요. 그럼 얘 이렇게 분신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분신 기능이.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이 사람한테는 또 뭐요? 이 사람한테는 또 일시무실부터 다시 해가지고 또 일종부종일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자, 그럼 이 과정이 멈춰요, 안 멈춰요? 끝없이 되는 거잖아. 왜? 이 우주 전체가 다 변화할 때까지 이 과정이 멈추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무실부터 일종무종일까지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일시무실에서, 왜? 다른 존재의 일시무실이죠. 일종무종일이 또 되고 또 일시무실은 일종무종일, 끊임없이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개나 돼지나 다 변해야 된단 말이야. 개미 새끼도 다 변하고 뭐 다 변한다. 그런 식으로 돼 나가는 것이,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이 뭘로 가는 거예요? 천부가 뭐라는 거예요? 유전자 코드지. 왜? 하나님의 씨앗에 있는 DNA 코드가 천부잖아.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치를 지금 뭐예요? 최치원 선생님도 그게 바로 풍류도가 그런 건데, 그럼 풍류도의 풍류도라고 하는 그 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손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주역에 보면 이게 손괴가 뭐를 뜻한다 그래서, 이 손괴가, 여러분들이 이 손괴가 바로 바람을 뜻한다. 이게 풍이야, 풍.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손괴가, 이 손괴가 닭이잖아. 닭. 이건 또 닭을 뜻한다 그래서 닭을 뜻해. 자, 그러면 이 손괴가 바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 손괴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뭇가지란 말이야. 나뭇가지. 나무로 따지면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것이 손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것이 이제 바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호흡이라는 거지, 이게 손괴의 움직임이 호흡의 운동이야. 바람의 운동이고 이게 호흡의 운동이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흡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외적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내적 호흡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자체 호흡의 미세 광풍으로 그것이 도달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안에 있는 호흡을 여러분이 외부 호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호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이 우리가 뭐 삼매 관조, 내간반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자체 안에 미세 광풍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게 이제 태식이 되는, 진정한 태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풍류도라고 하는 게 이런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풍이라고 하는 건 호흡이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호흡, 내적 호흡, 그리고 근원적 호흡으로 나눠져 가지고 외적 호흡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부 진정한 근원적 호흡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누가 하는 호흡이에요? 얘가 하는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하는 호흡. 여러분 자신이 하는 호흡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얘가 호흡하는 호흡이 돼야지 이게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 풍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풍류. 여기서 풍류는 얘가 하는 호흡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화랑도, 이게 이제는 날랑비서에다가 최치원이 쓴 거는 날랑이라고 하는, 날랑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날랑이라는 화랑에 관련된 건데, 이 화랑이라고 하는 것이 화랑도 할 때 화랑이랬잖아. 화랑이라고 하는 화랑은 누구냐면은, 얘가 꽃이 필 때 여기 6번째 차크라 송계에서 꽃이 필 때 얘가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화랑이에요. 누가 화랑이라고요? 얘가 사실은 화랑이에요. 얘가 화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잘 모르는 거지. 어쨌든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화랑도를 신라 시대에 이제 화랑도가 된 건데, 그거는 뭐야?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이 풍류도적인 이치를 알았으니까 신라라는 나라에서 어때? 이런 수련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 선도 수련을 뭐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키웠다는 거지. 정책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신라 시대 때 화랑이라는 화랑도가 있다고 하는 거, 화랑도라고 하는 것은 화랑의 물이 화랑도가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 했다는 거는 다른 얘기에서, 이 화랑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국가 정책으로 신선들을 양성했다는가, 신선들을 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이런 신선, 이 풍류도를 구현하는 신선들을, 접하 군생에 하는 존재들을, 신선들을 국가적으로 양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일,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를 넘어서 가지고 제일 작았던 힘없던 나라가 자기 생존을 하면서, 물론 저는 통일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생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화랑도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이런 게 사실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금 천부경이나 이런 이치를 이제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있다면은, 그런 정치가들이 우리가 국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홍익인간 사상에 바탕을 둔 그런 젊은이들을 좀 지원하고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바른 방향으로 보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얘기고, 어쨌든 과거에는 신라 시대 때는 이 신선들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양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고구려에는 조의선인이다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치원의 풍류도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접하군생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궁울영부 빈범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풍류도가, 제가 볼 때는 뭐예요? 풍류도가 궁울영부 빈범 활성화고, 수행이고 뭐예요? 그리고 궁울영부 빈범,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양성하는 사람들이
화랑이지, 화랑. 국물빛 아카데미에서 양성해야 될 사람들이 화랑들이란 말이야. 이 꽃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바로 화랑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는 꽃이 피면서 꽃이 피면서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화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류. 그러니까 천부경은 결국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풍류도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천부경이기도 한 거죠. 천부경이 또 풍류도의 이치를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를 이제 하자면은 천부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첨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고, 이것은 뭐 DNA 코드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씨앗, 이 존재의 씨앗, 우리 안에서 포태되는 존재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병구백의 운동으로 우리가 본원적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그 해옥 복본하는 그 메커니즘이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개벽의 과정이고, 이것 자체가 개벽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접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하는 타력통이 더 우리한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상, 신인합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상에다가 신인합이라는 사상이 우리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합의를 되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건 선도 중심으로 해서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불로불사,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로불사, 그러니까 구체적인 육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걸. 그리고 이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그 신선으로 변화하기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같이 신선이 되고, 같이 되는, 혼자 득도하고 혼자 그런 건 없다. 다른 사람이 신선이 돼야지 내가 신선이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변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내용이 더 있긴 있겠지만 뭐 여기를 하고, 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선조들께서는 유불선 합일의 기초에서까지 이걸 다 마무리를 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예요? 서구 문명이 절대적 힘으로 장악해서 지난 세기 동안 계속 위세를 떨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문명도 융합해야 될 소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에서 그 문화적 어떤 그런 내용성들을 이제는 유불선, 기독교, 과학, 이렇게 5가지를 융합해낼 수 있는 사유체계로 더 심화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인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부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내용이 이제 부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유불선 통합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됐고, 지금은 시대는 뭐예요? 이제 기독교를 통합해야 됩니다. 제 관점은. 그리고 이제는 과학을 통합해야 됩니다. 과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과학에 속하는 거죠. 우주 물리학이나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는 연구들을 해가지고 이런 선도 메커니즘하고 우리가 이제는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과학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이제 그만들 하고 과학화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소명이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학당에서는 기독교 강좌를 이제 지금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제는 여기서는 국물빛 아카데미는 일단 과학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많으니까 이제
있고 오늘 불교 강좌를 좀 할 생각입니다. 불교 강좌 그리고 밀교 강좌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제 오늘 이제 요거 마지막 강좌 하고 이제 다음 강좌에는 이제 제목을 제가 임시로 정했는데 궁울반야 열애장이라는 장을 일반 강좌로 하고 그리고 즉신성불 자연 해탈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 그 멤버십 강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령님이 수행하는 거 영상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